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94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기온옷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가운데서도 자고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번체가 햇빛과 같이 있고 두 줄기 빛줄기 그분 중에서 번쩍이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앙이 그분 앞서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내가 공경에 처한 구산의 천막들을 보았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사 많은 화살들을 시위에 놓고 당기셨습니다. 셀라.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비처럼 나는 주의 화살과 번쩍이는 주의 창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버립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 부수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 벗기셨습니다. 셀라. 주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짓밟으시고 물을 크게 휘저으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그 말씀 이글탁 목사의 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되어 전하는 자 듣는 자 한 성령 가운데 주의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구약 기도인물 시리즈 마지막으로 하박국의 유명한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다 아실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찬양은 특히 이게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널리 애창되어지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은 단지 막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라는 그 주제에 국한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함께 보면서 이 하박국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제목과 내용이 충돌할 때가 있고요. 음악의 형식이 또 내용과 모순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매우 발랄한 템포의 노래인데 사실은 굉장히 슬픈 가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루는 저희 가족이 쉬는 때 차량을 타고 이렇게 이동할 때가 있었는데 차 안에서 우리 가족들 모두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장기하와 얼굴들을 항상 들으면서 가는데 이 노래를 듣다가 어느 부분 가운데 우리 첫째가 울먹이면서 더 이상 이 노래 듣기 싫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란히 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 굉장히 특히 발랄하고 되게 따뜻한 템포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신경 쓰지 않으면서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뭔 노래길래 이러지 하고 가사를 딱 뜯어보니까 사실 굉장히 슬픈 노래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슬픈 노래를 발랄하게 부른 노래였던 거죠. 제 느낌에는 이 발랄한 템포가 오히려 슬픔을 배가시켜주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장기하고 얼굴들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제 연식으로 얘기하면 그 REF의 그 이별 공식이라고 하는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쳤던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노래 웃으시는 분들은 제 연식들이신데 이 노래가 여러분 댄스곡이에요. 댄스곡인데 이별 노래로서는 굉장히 슬픈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별 장면에선 항상 비가 오지 열대 우림 기후 속에 살고 있나 긴밤 외로움의 가을 또 추억은 왜 늘 붙어다녀 무슨 공식이야 떠난 그 사람을 계속 그리면서 눈물 흐르지만 행복 빌어준대 그런 천사표가 요즘 어디 있어? 설마 옛날에도 말만 그랬겠지 눈이 부신 날에 이별해봤니? 비 오는 날보다 더 심해 눈물이 앞을 가리는 노래잖아요. 이 노래가 댄스곡입니다. 댄스를 추면서 노래를 불러요. 이처럼 여러분 형식과 내용의 이 불일치를 통해서 그 슬픔의 강도를 더욱더 크게 하고자 하는 이 원곡자의 의도가 좀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예배해볼까요? 여러분 영화 중에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 아실 겁니다. 20년이 폭 지난 영화인데 아직도 시간이 지나도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는 좀 명화지 않습니까? 제목은 인생은 아름다워 하는데 여러분 제목만 보시면요 이 영화 진짜 슬퍼요. 결코 아름답지 못한 나치 수용소에서의 가족애를 닮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입니다. 이탈리아 작은 도시에 이 귀로와 로라가 사랑하여 결혼하게 되고 또 아들 조슈아를 낳게 되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던 찰나에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이었던 남편과 아들이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아내도 그 가족 따라 수용소로 들어온 겁니다. 자기 유대인이 아닌데도. 한순간의 절망에 빠진 아름답지 못한 인생 가운데 놓여지게 된 이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순간 가운데 희망과 웃음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진짜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는 영화죠. 그 무시무시한 수용소 안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몰래 틀어놨다가 아내에게 웃음 짓게 만들고 그리고 이 무서워하는 아들에게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 엄청난 게임이라고 천점을 확보하면 탱크를 얻게 해주는 게임이라고 아들을 안심시키게 되죠. 마지막 순간에 이제 총살을 당하기 위하여 끌려가면서도 숨어있는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아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활보하면서 이 총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가족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수용소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웃을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참혹한 사건을 배경으로 했는데 어떻게 영화의 제목이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인생이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그 제목이 이 영화의 슬픔을 더욱 배가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의 연장 속에서도 일만의 희망은 있다. 이것이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집념이요, 그 마음에 이 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시기온옷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 3장은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시기온옷 따라 볼까요? 시기온옷. 네, 시기온옷 형식에 맞춘 기도라고 1절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여러분 그 시편을 보면 이 말씀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해석할 수 있는 표제어는 1절 위에 이렇게 가로쳐 놓고 어디에서 이런 표제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시편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유추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하박국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이 표제어로 보이는 이 부분이 1절에 삽입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요 우리가 시기온옷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3절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기온옷을 해석해야만 하박국의 기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 시기온옷이 여러분 그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대개 두 가지는 일치해요. 일치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는 음악 용어라는 것입니다. 음악 용어. 두 번째는 시기온옷은 빠른 템포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신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음악 용어이고 빠른 템포의 노랫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은 빠른 템포로 지어진 노래 형식의 기도라는 게 1절의 해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빠른 템포의 노래는요 희망적일 때, 기분이 좋을 때, 뭔가 신나는 일이 있을 때 연주되는 음악 형태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그 성경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그 음악은 대개 빠른 템포의 음악은 지양되었습니다. 매우 장중하고 낮은 음을 대개 사용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톨릭 여러분 그레고리안 찬트 들어보셨어요? 그레고리안 찬트 듣기만 해도 막 마음에 이 경건함이 막 밀려드는 이 그레고리안 찬트는 대개 낮은 음에서 연주가 됩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를 켜셔서 그레고리안 찬트에서 딱 플레이를 누르시면 한 소절만 들어도 마음속에 안정감이 밀려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낮은 음이 정서의 편안함과 함께 영적인 경건함을 연출하고 마음 가운데 몽환적인 마음마저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 3장은요 시기온옷, 즉 이 빠른 템포로 노래가 시작이 되지만 희망적이거나 신나거나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시기온옷 빠른 템포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박국의 고백은 전혀 이 노래의 템포와 맞지 않아요.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음악 형태와 전혀 맞지 않아요.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박국이 빠른 템포, 시기온옷으로 찬양하기를 주께서 하신 일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잊지 말아달라고 지금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빠른 찬양의 노래와는 어울리지 않는 가사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별을 얘기하는데 댄스를 추는 것처럼 형식과 내용이 맞지 않는 모순된 말씀이 오늘 3장 1절부터 나오는 시기온옷의 노래인 것입니다. 하박국이 있었던 시대가요 그렇게 우울했습니다. 하박국과 동시대에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예레미야 만나고 계시죠? 어때요? 아침에 상쾌하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진노 받고 하여튼 매일 아침마다 쉽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힘들어도 이 예레미야의 우울지를 우리가 이해해 드려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조국이 아수르의 공격에 속절없이 망하는 것을 직접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바로 그때 그 곁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조국의 현실 앞에서 절망하여 막 통곡하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한다면, 이 하박국은요, 감정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냉철하게 냉소적으로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당하고 저 극악무도한 저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여러분, 이런 신정론의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들어봐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좀 대답을 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예레미야는 울고 하박국은 공격하고, 이런 상황인데 오늘 하박국은 시기온옷으로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혀 희망적이지 않아요. 희망적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래는 빠르고 경쾌하게 시기온옷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이 모순이 하박국 3장에 와서 절정이 됩니다. 왜일까요? 왜 시기온옷으로 하박국은 찬양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하박국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시기온옷이 1절에 차용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의도가 있는 모순이라고 저는 봅니다. 단지 그가 빠른 곡을 개인적 취향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남다르게 성격이 유쾌해서가 아니라, 그는 이 빠른 곡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노래하며 그만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힘차게 빠른 템포로 찬양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3절부터 말씀 보면 다 읽지 않겠지만 매우 어둡고 무섭고 두려운 내용이 시작이 돼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여러분,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뱃속이 뒤틀린대요. 뼈가 썩는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내용이 나면 이건 조곡 중에 조곡입니다. 이 정도의 내용인데 어떻게 빠르게 찬양하면서 뼛속이 뒤틀리며 뼈가 썩는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열흘간 입원해 있었을 때 제가 있었던 그 5인실의 공기 온도가 매우 무거웠던 것은, 제가 있었던 그 맞은편의 환자는 지금 췌장암으로 생사의 귀로에 있는 환자였고요, 제 바로 옆에 있었던 환자는 간암으로 위독했지만 그러나 간의 대부분을 절제하여 겨우 생명을 건진 환자였고, 그 맞은편에 있는 환자는 담낭암 수술을 앞두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던 30대 초반의 환자였습니다. 그분에 비하면 저는 감기인 거예요. 감기. 저도 몸이 아픈데 이분들 앞에서 몸이 아프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췌장암에 걸린 그 환자를 찾아오는 문경객들이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겠는데 환경적으로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냥 이 녹음에서 반복적으로 틀어놓은 것처럼 절망하지 말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냐, 절망하지 말라 라고 문병객들마다 얘기를 하면 그때마다 이 환자는 알겠습니다라고 영혼 없이 대답해요. 이게 어색한 분위기를 좀 바꾸려 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다음에는 도저히 그 병실에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무겁게 내리깔린 공기에 보이지 않는 압력에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병 오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소식을 듣고 하박국이 매우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로 놀랐는가? 1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온갖 절망으로 가득하여 막 뱃속이 뒤틀리고 뼈가 썩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놀랄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놀랐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거릴 정도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바벨론의 군대가 곧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이 백성이 역사 속에 혹독한 고난과 풀무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이 재앙을, 소식을 듣고 그가 뼈가 뒤틀릴 정도로, 뱃속에 뒤틀리고 뼈가 썩을 정도로 그가 놀랐던 것입니다. 3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여기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가 배가 뒤틀리고 뼈가 썩을 정도로 놀라운 재앙의 소식을 듣고도 이 시기 온옷으로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서서히 밝혀지게 됩니다. 하박국서 여러분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박국은 그 앞에 펼쳐진 현실을 당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그도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선민 세상에 매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박국의 관심은 오로지 내 조국이었습니다. 내 조국. 내 조국을 중심으로 바벨론을 보니까 이 바벨론은 극악무도한 악인들이고 우리 이스라엘은 의인이지만 고통당하는 의인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분법으로 딱 나눠져 버린 것입니다. 유대인의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런 악인들 때문에 위태하게 이스라엘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당최 이해할 수가 없었고 바벨론을 저처럼 흥왕케 하신 하나님이 못내 불편했습니다. 1장부터 막 쏟아 붓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하박국의 기도는 원래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왜? 내 삶에 왜 이처럼 어려운 1장의 하박국의 기도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 중심의 기도, 나만 관심 갖는 기도, 내가 위로받길 바라는 기도, 이것이 하박국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죽기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소름 끼치게 자기중심적인 기도예요. 너무 이기적인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나, 우리 조국.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난 불의 보기 싫다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보고 싶지 않으니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한다고 하면 악인들 싹 박멸해 버리시고 내가 보기 좋은 것들만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박국 1장의 기도였습니다. 보통 우리의 기도와 다를 바 없죠. 1장의 하박국의 기도와 지금 우리의 기도와 수준은 매한가지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의 패턴은요, 이렇게 1장으로 시작하여 이제 2장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3장에 가서 하박국의 기도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까지 그 기도의 패턴은 내 민족의 안위, 내 민족의 안전, 나의 행복뿐이었다가 그의 생각 가운데 일대 전환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 이익이 되고 내 민족이 흥하고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능히 덮고도 남을 주의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주의 일을 보았다는 겁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나의 관심은, 하박국의 관심은, 또한 나 이글탁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관심은 내가 흥하는 것, 내 민족이 흥하는 것,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단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게 되니까 역사 속에 거대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일을 내가 보니까 내 유익, 내 이익은 절대적이 아닌 것임을 그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익을 얻는 것 좋죠.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것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의 이익과 나의 민족의 이익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주의 일이 흥왕케 되어지는 것임을 하박국이 알게 된 순간 그의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 자비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하박국은 2절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라고 1장과 2장과는 완전히 다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2절의 고백의 의미는 뭐냐면, 내 유익보다, 내 이익보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기도가 모두 응답되어지는 것보다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나를 통해 보여지게 되어서 주의 명성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3장에서 느닷없이 하박국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 그 분수령이 하박국 2장이거든요. 2장에서 그의 기도의 패턴에 작은 균열이 있게 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 말씀, 그의 기도에 거대한 균열을 가져오게 된 그 작은 고백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1장 내내, 하박국서 1장 내내 하박국은 자기 말만 했습니다. 자기 말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의분 가운데 가득했던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날선 공격을 집중포화시킵니다. 하나님 선하신 것 맞냐고, 왜 우리 의인이 이처럼 어렵냐고, 왜 악인들을 박멸시키지 않냐고. 그런데 그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은 후 더 이상 내 말만 하지 아니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의분에 가득 찼던 내 말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망대라고 하는 외로운 자리, 고독한 자리에 그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쏟아 부으시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인 의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고독한 자리에 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는 말씀을 끊이지 않고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주님의 일, 주의 일이 무엇인지를 쏟아 붓듯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박국이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박국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보낸 자의 근거를 알게 된 순간 그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따라 보시겠어요? 보낸 자의 근거를 알게 된 순간 그의 기도는 달라졌다. 여러분, 나의 근거로 인한 기도가 아닌 나를 보내신 자, 보낸 자의 근거를 알기 시작한 그 순간 그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보낸 자의 근거를 아는 자들은 지금 내가 닥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보낸 자의 근거가 보이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쏟아붓듯 말씀해 주시지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으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보낸 자의 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면서도 예수를 따라가기보다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박질치는 좀처럼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의 일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내 이익과 유익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담하는 인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1장과 2장에서는 내 이익, 나의 조국의 이익 가운데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와는 다를 바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3장 가서 그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게 됩니다. 주의 일을 그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일을 생각해 보니 보낸 자의 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자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자의 근거와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낸 자의 근거를 알게 되니 1장과 2장에 외쳤던 그 기도를 더 이상 반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해달라는 전혀 다른 그의 기도가 같은 입술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보낸 자의 근거를 믿게 된 이 하박국이 종국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되죠. 그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있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보낸 자의 근거를 아는 사람들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도,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의 안정감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낸 자의 근거로 나의 믿음이 초석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나는 여호와를 통하여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눈이 열려 보낸 자의 근거가 생긴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면 좋죠. 좋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보내신 분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내신 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돈벌이도 되고요.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을 하지 못하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떼가 없고 소가 없는, 이거 완전히 거지의 삶 아니겠습니까? 거지의 삶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이 거지의 삶에서도 18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나를 보내신 자의 근거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정확하게 있는 사람, 어떤 어려운 깊은 현실 가운데도 시기온옷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가능한 감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조명이 서서히 암전될 때, 즉 내 삶이 어두울 때, 슬플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감정과 내 의분에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시기온옷의 노래가 시작이 되어야 되거든요. 되게 슬픈데, 되게 어두운데 우리 입술로 말미암아 보내신 자의 근거를 가지고 주의를 보는 사람들은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뻐 찬양하는 그 찬양은 나의 삶 가운데 노래가 되고 예배가 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의 소출이 없고 외양간이 통통 비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낸 자의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한번 우리가 욕심내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풍성히 주어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도 응답되어지지 않고 내 삶은 여전히 어둡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 가운데 시기온옷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은 보낸 자의 근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일희일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기뻐 노래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같이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에 이제 슬픈 일들 많을 거고 되게 삶에 무거운 일들 많을 텐데, 오늘 이 시간은 시기온옷으로 한번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은 고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의분과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이 시간 보내신 분의 그 근거를 믿으며 우리가 함께 기뻐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막혀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뚫게 할 것이며 내 삶에 사라졌던 기쁨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고난나라의 이 찬양을, 이게 시기오는 노래와 딱 맞아요. 이 찬양 힘차게 박수하면서, 박수는 별로 안 나오지만 지금 우리 결단하는 것이, 우리 시기온옷으로 찬양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고된 나의 삶을 벗어나 보낸 자의 근거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박수하시면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들어가시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찬양, 주의를 찬양, 그녀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같이
결단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나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네.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감기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여기 찬양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기오롯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찬양하게 하여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의 삶 가운데 세례하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쌍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시기오는 새 노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실에 제압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친 광야의 한복판에 서서 우리의 심정을 우려내는 슬픈 노래로 임하지 않고 보낸 자의 근거를 든 믿음으로 이제 우리 안에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